네, 이 시간 에스라서 말씀 5번째 시간으로 에스라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에스라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귀환한 백성들, 이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귀환한 백성들의 자손, 그 명단과 그 수를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우리는 어디로 찾아갔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터부터 이들이 찾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들은 무너진 성전 터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귀환하게 하신 목적을 그대로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성전 재건을 위해 기쁨으로 자신들이 가진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 예물을 다 드려서 창고에 모아놓은 뒤에 성전 재건을 위한 힘을 이제 비축하는 기간에 들어가게 되죠. 그들은 살아갈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유다, 예루살렘 각지에서 이제 터전을 마련하고 재정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성전도 무너졌지만 어떠했겠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땅 전체도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생업의 기반을 닦고 터전을 마련하는데도 상당한 힘이 필요했을 것이고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 속에서 이 모든 재정비의 시간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멘. 자, 우선 보시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라는 문구를 보시면 그들이 지금 고국 땅에 돌아온 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먼저 이르러라는 이 우리말 번역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동사인 나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가라는 단어는 이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치다, 만지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느끼기에 치다라는 말은 굉장히 공격적인 느낌을 주지요. 하지만 만지다라는 이 말은 어떻습니까? 공격적이기보단 부드럽고 이렇게 위로를 받는 좀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모순된 뜻이 어떻게 한 단어에 들어가 있을까? 그리고 왜 이 에스라서의 기자는 이 나가라는 단어를 이곳에 사용한 걸까? 묵상해 보게 됩니다. 이 표현 안에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치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 귀환한 백성들의 삶이 결코 녹록치 않았다. 굉장히 치열하고 공격적으로 그 삶의 기반을 닦아가고 터전을 마련했다. 무너지고 황폐한 땅에서 이 다시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치열하게 안락하지 않은 그 준비 기간을 보내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만지다라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의 삶은 치열했지만 그 가운데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만지심과 돌보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치열한 삶, 얼마나 고단하고 소진되는 삶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 위로와 회복과 도우심이 이들의 삶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이 에스라서 기자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삶은 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단함이 따르고 지치고 곤비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저 지치고 소진되는 삶에 머문다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겠지요. 우리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무엇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공급받아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곧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냥 곤비하게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손으로, 회복의 손으로, 도우심의 손으로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세상에서의 치열한 삶에 지치고 고단하고 소진되셨습니까? 번아웃이 찾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회복과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으로 영과 혼과 육이 다시 채워지고 강건하여지는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이들이 그동안 각자의 성읍에 살다가 일곱째 달 곧 7월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이 7월은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7월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7월입니다. 이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일곱째 달은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보면 9월에서 10월경으로 이제 그 기간에 해당을 하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일곱째 달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포함되어 있는 달입니다. 우선 일곱째 달 초하루가 무슨 절기가 있습니까? 이들에게 7월 1일은 나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이들은 초막절로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곱째 달은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달이었던 것이죠. 나팔절에는 무엇을 합니까? 순양의 뿔로 된 나팔을 불어서 이제 모든 절기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시작을 알리는 그런 절기이죠.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동안 일을 하지 않고 안식하면서 성회로 모여서 희생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 대속죄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절기이지요.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서 국가적인 속죄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아가는 날입니다. 이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만 허락되는 지성소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 모두 노동을 금하고 금식하면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슬퍼함으로 하나님의 속죄를 구하며 지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는 의미를 지닌 절기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초막절, 초막절도 우리가 잘 아는 절기입니다. 어떤 절기입니까? 과거 출애굽 시절 40년 동안 우리의 광야 생활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들은 초막절이 되면 광야 생활을 떠올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온 가족이 거기서 지내게 되죠. 역시 이 기간 중에도 이들은 노동을 금하였고 첫날과 마지막 날에 성회로 모이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불태워 드리는 화제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기 동안 이 모든 절기가 어떻게 됐죠? 다 무너져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 중요한 절기들을 그동안 지켜오지 못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곱째 달은 굉장히 중요한 달이고 새로운 시작,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에 새기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그동안 지켜오지 못했던 것이죠. 드디어 예루살렘에 와서 백성들은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일제히 모이게 되는데, 여기 1절 하반절에 다시 보시면 일제히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케이시 에하드라는 말입니다. 일제히, 케이시 에하드, 이것을 직역하면 한 사람처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지금 한 사람처럼, 그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처럼 한 마음으로,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서 마치 백성 전체가 한 사람처럼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라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각자의 성읍에서 기반을 닦고 삶의 터전을 마련한 그 치열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로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다. 이것을 늘 인식하고 그 수많은 기간 동안 이것을 늘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말이 일제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만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제히라는 표현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 무엇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이제 무너져 있었던, 그동안 포로기 동안 무너져 있었던
이 절기의 예배들을 하나 둘씩 회복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2절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아멘. 먼저 2절을 다시 보시면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2장을 봤을 때는 가장 먼저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장에서 보시면 누구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와, 대제사장 예수와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군을 시작할 때는 지도자 스룹바벨이 이 모든 것을 지도했던 것이고, 이제 돌아와서는 어떤 것입니까? 이 예배를, 제사를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 시작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제사장 예수아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제사의 회복,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회복은 대제사장 예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들을 필두로 세우셔서 이것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자, 2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단, 그동안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 무엇입니까? 그동안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있는 것이죠. 번제를 드림, 그동안 순종 없던 삶, 내 삶을 드리지 못했고 내 삶을 산제사로 드리지 못했던 것을 다시금 회복하여서 이제 나의 삶을 순종의 제사로,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전 재건에 앞서서, 성전을 재건하는 사역에 앞서서 이들은 무엇을 먼저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배를 회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의 회복을 다시 이들은 확립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규 예배를 통한 말씀의 예배를 다시 세우고 삶으로 드리는 순종의 예배를 모든 것의 우선순위로 이들은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관 학교 훈련을 받으면서 제일 처음에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선교관이기 때문에, 선교관 학교이기 때문에 선교와 사역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텐데, 거기서 제일 먼저 전했던 말씀이 이 강사 선교사님들이 전했던 말씀이 뭐였냐면, 선교는 여러분 언젠가 끝납니다. 우리의 사역은 언젠가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라는 말씀을 선교사님들이 전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언젠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모든 선교와 사역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날 후에도 어떻습니까? 예배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 땅에서의 예배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가 지속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교와 사역은 끝이 있지만 예배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모여드리는 공예배와 삶 속에서 드리는 순종의 예배, 예배가 우리 삶과 사역의 늘 우선순위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듯 예루살렘에 모인 이들, 대제사장 예수아와 지도자 스룹바벨과 백성들은 성전 재건이라는 사역에 앞서서 제사의 회복, 곧 예배의 회복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일곱째 달에 있던 그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절기 예배들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 드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예배 회복을 향한 이 열정은 두려움까지도 이기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3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인 무리들이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신앙 예배를 회복하려 할 때 이 방해가 있었습니다. 주변 민족들의 위협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암몬 족속들, 이들의 위협과 방해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원수들의 공격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두려움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제단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이어나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이들의 마음과 열정을 원수들이 주는 두려움이 결코 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상번제를 드리며, 4절에 보시면 초막절을 지켜 매일 번제를 날마다 드리고, 5절에 보시면 초막절을 지킨 후에는 모세의 율법대로 모든 절기 제사들을 하나 둘씩 지키며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까지도 기쁨으로 자원하여,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 그들은 그렇게 일곱째 달 초하로부터 번제를 드림으로 예배를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회복하고, 그 이후에야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그때서야 이제 성전 재건에 착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에 앞서 먼저 제단을 수축하고 다시 제단을 회복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역보다 앞선 우선순위는, 우리가 사역보다 앞선 우선순위는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귀환했습니까? 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왜 재건하는 것인가? 본질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전 재건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친밀한 예배를 위해서 성전을 수단으로 재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본질보다 방법이 앞서지 않기를, 수단이 목적을 앞서지 않기를, 주객전도 되지 않기를, 주와 객이 바뀌지 않기를, 그래서 날마다 삶과 사역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는 예배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삶의 치열함 속에서도, 삶의 곤고함과 고단함 속에서도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우리 삶에, 우리 사역의 우선순위로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다윗과 같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제단으로, 성회로 모이기에 일제히 한 사람처럼 한 마음으로 모였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영일 모든 성도분들의 마음에도 성령이 주시는 한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세상과 사탄이 주는 두려움에 소중하고 귀중한 예배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찬송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늘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갈망을 주님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